그 독일계 유대인으로서 유명한 심리학자인 비터 프랭클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 중에 한 분인데요. 그는 정신과 의사로서 수만 명이 학살되는 수용소에서 열악한 음식과 환경, 의료시설조차 없는 곳에서 죽음과 싸워 이겨낸 인물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석방된 그는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프랭클린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는가는 내 선택에 달린 일임을 난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 난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희망을 선택하기 위해선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에 정신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난 내 아내의 손에 생각을 집중했다. 그 손을 한 번만 더 잡아보고 싶었다. 한 번만 더 아내의 눈을 바라보고 싶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껴안을 수 있고 가슴과 가슴을 맞댈 수 있기를 난 간절히 원했다. 그것이 내 생명을 1초 1초 연장시켜 주었다. 이 프랭클린 박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함께 갇혀있던 다른 포로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배급된 것은 국물 한 그릇과 그리고 완두콩 하나뿐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 속에 이 쓸모없이 닥친 이 불행 속에서 그는 절망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아니하고 그는 그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 속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한 가지의 목표에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 목표는 그에게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주었고 그 이유에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그는 실제로 살아났습니다. 이 프랭클린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인간 이하에 대접을 해주는 이 독일군들 앞에서 프랭클린 박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깨진 유리병 조각을 집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수염을 깎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독일군 병사들이 와서 사람들을 이제 정렬해 놓고 사람들을 조사할 때에 자신의 얼굴을 이제 때려서 얼굴에 홍조를 띠게 해서 자신의 건강함을 증명하고자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어려운 환경이 오면 금방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환경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당당함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담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낙담과 좌절 대신에 뭘 선택해요? 희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간에게 무너지지 않는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함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구속사적으로 이제 개관을 하면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서론 부분입니다. 여기는 그 로마 교회에 대한 인사말과 더불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제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해진 인간이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 신층이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 이제 이 신층이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 누구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용서받은 자의 대표인 누구요? 다윗.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실례를 이제
그 로마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 우리 앞에 이제 실례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 4절까지는 은혜의 단계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그 함께 묵상하고 있는,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 5장은 구원의 단계입니다. 5장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신칭의를 얻은 성도, 이신칭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주어지는 삶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 5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세 가지 복,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의 복. 그 다음에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인생의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인생에 고난이 안 오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찾아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버티고 견딜 뿐만 아니라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뭐예요? 인내의 능력. 오래 참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오래 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은 뭐예요?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결한 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훌륭한 인격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훌륭한 인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착해진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좀 안 착하다. 이건 조금 우리가 다시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능력은 뭡니까? 그것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지 않는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처럼 죽음을 앞에 두시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아마 그 어른이 그 간암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그 상태를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정말 환한 얼굴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간암 걸리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그 능력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소망,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어디에 부어졌대요? 우리 마음에. 누구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망,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소망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뭔가 정말 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간절히 원하지만은 이것을 내 힘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기만과 또 거짓과 타협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얻어낸 것,
그 사람은 겉으로는 그 자신이 힘들게 얻어낸 그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은 하겠지만 정작 그 속에서 그 얻은 것으로 인해서 당당하고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아니면 불행하고 마음속에서 늘 찜찜함으로 남아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도저히 자신이 그 넘보지 못할 힘과 능력을 가진 어떤 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합법적으로 그분이 그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그것을 얻었고 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위대한 분이 합법적으로 값을 치르고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얼마나 당당해 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구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수고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수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값을 치러주셨고 그 값을 치러주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구원을 주셨기에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것. 오늘도 사단은요.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소망을 흔들기 위해서 오늘도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죄와 허물로 얼룩진 양심과 삶의 가지를 가진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느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그 마귀가 사탄이 말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땠을까요?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잖아요. 우리 속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우리 옆 사람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번지르르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이 어떠한지는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소망, 이 구원의 소망이 조금도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복음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주어진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소망이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와도 전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마귀가 너는 자격이 없는 자야라고 공격을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갖기에 자격이 없는 자야. 나는 부족했고 나는 연약한 자야. 이렇게 인정하는 자세가 첫째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이 구원의 소망은 네가 말하는 나로 인해서 나의 의와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즉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 구원의 소망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당당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특권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최악의 자리에서 최상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의 자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배은망덕했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수치스러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상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경건하지 않을 때 이 연약함이라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절대적으로 무능하여서 믿음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모를 때를 연약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전 우리는 천지분간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질풍노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철없는 아이들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몰랐고 자신이 가는 길이 이게 살 길인지 죽은 길인지도 모르고 멸망이라고 하는 영벌이라고 하는 낭떠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때 즉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는 경건의 흔적조차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는 선하고 위대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사람은 드물게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모시는 위대한 인물이나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는 의리 있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고려의 개국공신이었던 신순견 장군이라는 분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장군께서는 지금의 대구 공산전투에서 이제 그 후백제 군사들에게 포위되어서 죽을 위기에 빠진 태조 왕건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왕의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고 이제 태조 왕건은 몰래 도망가게 해서 왕을 살린 그런 고려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합당한 의인도 아니고 또 경건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연약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의 겨와 같이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의인들의 모임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악한 인생들을 위하여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악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죽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유명하고 대단할 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연약할 때 경건의 모양이라고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의인과 선인을 위해 죽은 그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 내어서 건져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소망이 조금도 부끄럽게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당당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이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란 그 하나님, 여기서 이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대략 한 3가지 뜻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죄인은 그 하마르 톨로스,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무슨 말이냐면은 그 빗나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사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의롭거나 선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하마르톨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도저히 혼자 자기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죄인, 하마르톨로스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죄인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우주 만물을 운영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는 이러한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이런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죄인인 상태로 정죄받은 상태로 이제 곧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때부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출애굽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에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믿음으로 발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3장과 14장을 통하여 이제 세례 정신으로 살기로 서약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이제 세례를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그러나 보세요.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세례까지 세례 문답 다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의 생활이 불편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 불편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순종과 하나님께 불경의 죄를 짓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의 죄를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은 그냥 실수로 어떻게 하다 짓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그러죠. 어긋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 보자라고 고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의 죄를 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민수기 21장에 보니까요. 독사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 죄에 대하여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영혼들마다 그 위경에서 또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백성들 끊임없이 틈만 나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의 죄를 짓던 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공중에 달아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구원과 영생을 경험하도록 영생을 받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를 바라봐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살까요? 가장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린 사람들도 100년 이상 사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100년 이쪽 저쪽이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할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 한 20년 남으신 분도 있고 30년 남으신 분도 있고. 여러분 이렇듯 철저하게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리. 우리는 머지않아서 이 땅을 떠나면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그래서 주님께서 그 피로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래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 도리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의 언약을 이제 파괴한 이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더 쉽겠어요?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더 쉬운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종교적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언약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고 언약 바깥으로 자꾸 빗나가는 그런 존재. 그래서 자신이 좋을 대로 각자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양심을 따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지 않고 왜곡된 영리로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N번방 사건 같은 이런 세상의 죄악된 길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어쩌면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우리.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그 언약을 파괴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 죽어야만 했던 그 수많은 구약의 그 짐승들, 그 불완전한 피의 제사를 파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 피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만족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노임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이 세 단어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에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여전히 이런 것이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부흥의 기간이나 또 기도회를 참석하거나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은요,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좀 뭔가 좀 의로운 일을 하거나 좀 착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고 나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기쁨이 잠시 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달간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든지 말씀을 좀 소홀히 한다든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한다든지 또 혹은 우리가 좀 좋지 못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웃들과 좀 좋지 못한 말을 언어를 하고 났다든지 뭔가 마음에 이렇게 불편하고 죄책감이 쌓이면 어때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라고 스스로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발버둥 치면 우리가 더 이상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더 이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소망의 그 근거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 이제 천국에서 심판관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존재들임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원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그때부터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잘 나오고 직분도 받고 교회 생활은 잘할지언정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언약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믿음,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믿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발버둥 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잖아요. 어떤 이는 자신이 죄가 많아서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 들어보셨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착한 일을 맞이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보면은 그래요. 자신이 헌금 생활도 못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도 봉사도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구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절대 동의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을 통해서 이 화목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헬라어로 카탈타소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목, 대속 이게 사실 같은 의미거든요. 이 화목하게 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꾸다, 교환하다, 화해시키다인데 이 교환하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Divine Exchange. 교환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에요. 화목한다라는 게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안 싸우고 잘 사는 게 이런 게 화목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화목입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적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교환이 된 거예요. 이게 화목이에요. 이 대속의 원리, 이 화목의 원리를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 강해에서 즐거운 교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 즐거운 교환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어른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로 왔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과 인간의 죄가 교환이 되었어. 이제부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이것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생명의 창조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심령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해지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죄의 결과로 찾아온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질병으로부터의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우리에게 오는 가난과 비참함과 이 재정적인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적 교환, 즐거운 교환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말하는 그 즐거운 교환이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화목의 의미이고 성경 전반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속의 의미입니다. 대속, 화목 이게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구원의 즐거움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과 참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제는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차를 사거나 좋은 집을 사는 사람들은 잠시는 그것이 즐겁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머지않아서 낡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징벌과 죽음과
죄와 가난과 수치와 거절당함과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용서와 의롭게 됨과 생명과 부요함과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음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요 영원한 즐거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즐거움이라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오늘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아가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고난은 어려움은 끊임없이 오고 가지만은 진짜 우리의 신분이,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예약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약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 환란이 와도 그래서 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구원의 소망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떤 환란이 와도 그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절로 참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훌륭한 인격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왜요? 그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서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었을 때, 경건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믿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로 인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징벌과 죽음과 가난과 수치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부요함과 화목함으로 교환되었음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